방법으로 몇 가지 우리로 말하면 해설서와 같은 그런 주석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경전이 있어도 아무리 율법이 주어져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근데 율법을 또 읽어준다고 해서 한 번 듣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이야기를 잘 엮어서 곁들이고 또 성경 인물들에 대한 전설이나 이런 거를 잘 엮어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록 같은 책들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나 역사나 성경을 삶에 잘 접목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교훈을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죠. 미드라시도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곁들이고 인물들의 전설을 곁들여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BC 500년경에 그 미드라시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발견되는 것은 AD 2세기경에 나와 있는 만들어진 미드라시만 지금은 발굴되거나 가지고 있는 거죠.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하나 합니다.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하죠.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명합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동시에 내가 혹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반지에 새겨라. 그런 거죠.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반지는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반지에 새겨낼 글귀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는 거죠. 세공사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반지에 이 말을 새겨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아무리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이것 또한 지나간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미드라시가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곁들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미드라시를 읽고 어떤 이가 여기에 주석을 또 달았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승남 파도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에 쳐들어올 때,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날에 무거운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상의 보물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 마음에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으로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이 찾아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위대한 이야기도 역사 속에서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경제적 어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 알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던데 나는 왜 가족도 소용이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뭐가 풀리나 싶으면 영락없이 또 다른 문제들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불안, 초조, 우울인 거죠. 신앙조차 흔들립니다. 믿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나 또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의 자리, 어려움, 그런 이야기죠.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세계를 말합니다. 선교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말합니다. 더 넓은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프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주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싶은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은 세계 선교를 이야기했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고 이야기했고, 담을 넘어 이웃을 바라보자 그랬고, 교회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은 없었는데 내 마음에는 다가오는 게 없었습니다. 긴 시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또 왜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또는 밖에서 다 듣는 소리지만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어느 교회나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어느 목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깥 이야기하고 세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지만은 정작 우리 교회에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슴에 상처 입은 영혼을 보듬어 주거나 만져줄 때는 적다는 거죠. 그런 중에 지난주에 안양 목회 포럼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발제하신 목사님의 선교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 변화되는 시대에 선교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 선교적 원심력, 구심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론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정리하는 건데 저는 그 발제를 들으면서 혼자 생각을 좀 했어요. 선교는 뻗어가는 겁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적으로 모아주고 안으로 채워주는 힘이 없이는 이게 바깥으로만 뻗어나갈 수 있는 역동성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먼저다, 우리 성도가 먼저다, 우리 교회 문제가 먼저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에 더 많은 살핌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이런 구심력이 없이는 바깥으로 뻗어가는 원심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결론을 제 스스로 맺어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많이 챙겨야겠구나.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선교다 필요합니다. 바깥에 우리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봉사하고 다 소중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과 고충과 아픔이 함께 우리 안에서 같이 느껴지고 기도하고 같이 동반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룩한 이 사명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사랑이 더 깊어야 한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개인의 경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다녀오면서 보통 이야기하죠. 그 찬란했던 교회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소아시아에 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워놓았던 그 교회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왜 이렇게 황무지밖에 없고 왜 이렇게 유적지만 남았는가? 돌무더기만 있는가? 근데 그런 걸 느끼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 시대로부터 지금 오늘 21세기까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의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구나. 성경은 완전하구나. 이걸 깨닫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새롭게 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버틀란트 러셀이 1927년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연설을 비그리스도인 협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때 연설문이 책으로 엮여졌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오고 있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입니다. 저도 30여 년 전 대학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새로운데도 두렵고 긴장된 감정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읽었고 지금도 그 책을 한 번씩 꺼내봅니다. 러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잘못된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참 논리적이고 쉬운 말로 신앙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가벼운 감정을 비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핵심은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나 예수님이 희망이 아니라고 말하죠. 인간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니 종교니 하는 것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비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실패,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기독교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창조해내는 것이 미래를 과거보다 더욱 찬란하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버틀란트 러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러셀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싶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6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끈질기게 마음을 두드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긴 생애를 돌아볼 때 나는 종종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그것은 제 부모님의 양육이나 내 자신의 독립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며 문 밖에 서서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모태신앙이라고요? 아니요. 친구가 전도했다고요? 아니요. 병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소두 목사님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때문에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교는 단지 예수님이 누군지에게만 관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모든 인간에게는 몇 가지 근본적인 열망이나 갈망이 있는데 내 모든 갈망의 근원적 만족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물론 스토트 목사님의 주장이 다 옳거나 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시련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또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부르셨어. 내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오늘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눈이고 십자가의 눈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사랑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에서 사도 요한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이 무엇이냐?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오늘 우리의 삶은 육체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나 요한 서신은 영지주의에 대결하여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영지주의는 영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육체를 아주 타락하고 범죄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현설, 도케티즘이라는 것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 육신은 더러운 거, 육신은 상할 거, 아무렇게나 굴러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다 썩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영이다. 구원은 영만 받는다. 그러면은 육신의 부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경계하고 초대교회 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에 대결하여 사도 바울도 싸웠거든요. 바로 요한도 이 영지주의, 예수의 복음을 무색해 하고 육신을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의 육신조차도 거부하고, 이게 신학으로 말하면 역사적 예수를 반대하는 거죠. 이 땅에 실제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으로 오신 믿음으로만, 영으로만 믿으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대하여 반대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육신을 사모한다는 것은 육체를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육신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미와 세상의 모든 것에 내 육신을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왜? 심판받지 않아요.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거고,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같이 있는데요. 육신이 더러워지면 영도 힘들어지고, 영이 타락하면 육신도 약해지는데 그걸 어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건 영어로 말하면 눈이죠.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첫 가정이 유혹을 받은 것도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 실제로 이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 시각, 우리 마음의 시각까지도 잘못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땅의 것,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랑할 것도 많고, 조금만 잘 되면은 한 30배, 100배로 부풀려가지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세상에 이 좋은 것들, 내가 뭐 조금만 뭐 하나 되어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뭐 하나 있으면은 잘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육신, 이 몸, 그 다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유혹을 따라가고, 그리고는 내 이 세상에 누리는 거 조금이라도 더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이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로 삶의 초점을 이동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나 역시 못 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겠다고.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말할 성경은 다소, 지금은 타르소스라고 하는 지역, 그때 이 로마의 속주라고 하는 이탈리아 외에 그 로마가 지배하는 총독이 지배하고 왕권이 거기에 있는 그런 나라들, 거기에서 자라거나 거기에서 기여하는 이방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 가도 통하거든요. 무섭습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것은 어느 세계 어디에 가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여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또는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어디에 가더라도 보호해주고 지켜달라고 부탁하지만은 별로 대우받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시민 하나 어디에 억류되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그런 거라니까요. 모든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자랑했다고요. 그러나 그게 자랑이었어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시민권까지도 자기가 그 타르수스에서 자라면서 그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배설물이라면서 버렸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또 안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 버렸다고요.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고. 정말 순간적인 거냐, 영원한 것이냐 할 때에 우리 인생도 70년, 80년, 이제는 한 90여 년 우리가 사는데 이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이라고 17절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보았던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자만이 영원한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중에 있는 여러분,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여러분, 사람으로 오는 것이나 내 육신에 오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 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앞날의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 지났네요. 다 떠나갔네요. 저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한순간 좀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석 달 동안 목회지가 없이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 보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5월 3일에 안수를 받는데 4월 세 번째 주에 쫓겨났다니까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안수는 주되 교회에서는 미리 나를 내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지도 없이 원래 부목사가 되고 교회에 청빙을 받으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수는 받게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안수받은가 동시에 내 임지도 없고 나는 어딘가로 떠돌이가 되고 이제 어느 교회를 찾아야 되는 그 석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오라는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막 교회들의 이력서를 넣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옛날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는 뭔가 이렇게 상처가 되어서 저 안에 상처로 남아있고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런데 또 때가 되니까 임지가 있고 부목사가 되고 이렇게 세월이 와가지고요. 내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됐어요. 참 1999년에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이제 내년에 20년째더라고요. 아직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시간 그 석 달의 그 아픔은 지금도 제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팍 돼요.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은 엉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갔잖아요. 20년이 됐다니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제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은 말로 탄식이 가슴에 엉어리져서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픈 분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담대함으로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다 지나가리라.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저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예수님 내 마음 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도 아픔도 아니 어떤 때는 영광도 이 행복도 지나가리라.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하신 그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걸어가는 우리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고단한 인생길 우리 눈들어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시고 내 마음의 문 두드리시며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리라.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세상에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도리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아픔도 상처도 후회도 염려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눈들어 주님 바라보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진리 안에서 누가 무엇이라 말해도 세상이 사라진다 해도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나가리라. 더 큰 믿음과 더 큰 말씀 안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